밀교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밀교에 대한 오해. 어느 정도 오해냐면,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같은데 밀교는 무엇인가 딱 쳐보면은, 나오면은 그 사전 있잖아, 사전. 워키 사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조차가도 이게 틀리게 정의가 돼 있어. 그것도 물론 인간들이 넣은 거잖아. 우리 국내에 뭐 좀 불교 좀 했다는 분들이 뭐 넣었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 그거 한번 쳐보시라고 어떻게 나온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르마리가 있는 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아르마리, 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르마리잖아. 뭐 자기가 수행한 게 아니고 책이라든가 뭐 이걸 통해 인터넷이라든가 이걸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자기화 시켜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 대부분. 그게 이제 아르마리라고 그래, 아르마리. 진짜 자기가 밀교 수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에 일어나 가지고 그거를 강의한 게 아니고, 아르마리가 있는 사람들은 수행 안 해. 이게 지식만 가지고 해, 책만 보고. 그리고 누가 보면 진짜 저분이 전문가 같아. 말 잘하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교수 그러면은, 뭐가 좀 아는 것처럼. 물론 그 분야에는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밀교에 대한 전문가는 내가 못 봤어, 아직까지. 그분 이제 강의한 거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밀교를 이해하고 있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밀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한다고, 뭐 인도 무슨 대학교 가서 뭐 공관학, 중간학을 뭐 학위를 받아온 뭐 박사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도 밀교를 몰라. 왜 그럴까?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를 좀 하세요. 밀교란 무엇인가. 그럼 이제 사전이라든가 인터넷 가보면 밀교를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초기 밀교, 중기 밀교, 후기 밀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고. 초기 밀교는 뭐 4 내지 6세기까지 잔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잔밀. 중기는 7세기 정도. 여기는 순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대일경, 금강경경, 뭐 금강계 만다라, 무슨 만다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순밀. 순수한 이제 밀교라는 거지. 후기 밀교는 이제 8세기를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어. 이게 이제 아는 사람 없으니까. 중기 밀교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대일경, 비로자나 불을 본전으로 한다. 뭐 금강경경이다. 뭐 대일경이다. 이걸 서해 경제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정작 밀교를 수행하고 있는 티베트에서는 이거 없어요. 대일경 가지고 수행하지 않아요. 금강경경도 없다고. 뭐 잔밀이라 이것도 알아먹지도 모르네. 달라이라마 전자님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잔밀이 뭐고 대일경이 뭐고 금강경이 뭡니까 물어보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금강경경, 대일경 이걸 경전을 해가지고 지금 밀교 종단 있죠, 우리나라에? 이런 용어 어디가에서 나왔을까? 이거 듣지도 못한 이런 용어가 이렇게 인터넷에 돼 있고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보니까 어떤 일본 학자가 나름대로 이거를 뭐 주장해가지고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밀교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럼 밀교는 뭔가? 앞으로 뭐 밀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대일경 나오고 금강경경 나오고 그러면은, 아, 저분 엉터리다. 그렇게 이제 분류해도 될 거예요. 너무 현실 감각이 없잖아. 일본 학자가 과거에 썼던 그 분류법을 가지고 티베트 정작 밀교를 하는 데서는 사용도 안 하는 그런 책자를 가지고 밀교라고 주장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밀교가 진짜 오해되는 거죠. 밀교 정상적인 밀교 분류는 이제 붓댄이라는 학자, 붓댄이라는 학자가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분류를 해요. 분류 어떻게 분류했냐면 사보, 끄리아 탄트라, 끄리아 탄트라,
행부. 짜끄라 딴뜨라 짜끄라. 요가부. 무상요가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 밀교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 네 가지를 다 한단 말이지. 밀교는. 그럼 사업을 한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공덕을 쌓는 수행법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본전을 관상을 한다든가 뭐 칠지공양법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공양만다를 한다든가 불법성 삼보를 존중을 한다든가 이런 다 공덕을 쌓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그 사업을 하고 그래. 뭐 일사자를 써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공덕을 쌓는다 이 말이에요. 일상 행위란 거예요. 행 실질적으로 뭐 행하다 그거 말하잖아요. 행하다. 이거는 뭐냐면 절 같은 데 있죠. 절이라든가 일정한 거 부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집집마다 제단이 있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제단이 있다고. 집집마다 밀교를 하는 보면은 꼭 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가 있어. 집에 거기서 하는 그 의식을 말해. 의식. 우리나라 그 절에 가면은 그 의식 있잖아요. 스님들 하는 의식. 이게 전부 다 행보예요. 행보. 의식이란 말. 의식. 그 의식도 중요하죠. 의식도 이렇게 뭐 공양도 올리기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문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 이것도. 그럼 이거는 두 가지는 일종의 이제 형식적인 것이 많죠. 형식적인가? 근데 요가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요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인도 요가도 요가죠. 뭔가 마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호흡 중심 해가지고 수행하니까. 밀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요가부라고 하지 않고 육아부라고 하거든요. 육아부라고 하거든요. 육아. 그건 똑같은 개념인데 육아. 이것은 뭐냐면 호흡 수련을 말해. 호흡 수련. 호흡 수련이라든가 한반도 밀교에서 말하면은 지관 수행을 말해. 지관 수행. 여러분들 지관 수행 하잖아. 사마티 윗바사나 수행. 실질적으로 이거는 마음을 닦는, 호흡을 닦는 수행법을 말한다. 지관 수행. 현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거예요. 현교에서 지관 수행이라고. 육바라밀에도 나왔잖아요. 육바라밀에도 마지막에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이죠. 이게 지관 수행이란 말이에요. 육바라밀. 그리고 현교의 핵심 수행이 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밀교는 그러면 현교 수행도 다 포함된 거예요. 밀교라고 별도로 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 밀교라니까. 하나의 불교 시스템을 말해. 완성된 불교 시스템을 말하지 밀교를 해가지고 뭐 다른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자꾸 분리해가지고 이제 생각하려다 보니까 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인도 불교가 발전을 했잖아요. 발전. 인도 후기 불교 와가지고 불교가 가장 꽃을 피웠단 말이지. 그 인도 후기 불교를 밀교라고 한단 말이지. 그때 가장 큰 학원이 무슨 학원이었어요? 나란다하고 비크라마 신라. 그걸 안겨주세요. 비크라마 신라. 비크라마 신라 대학.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동국대학교 정도. 그 전에는 나란다 대학이 있었어. 나란다들은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그 전통을 이어간 거예요. 비크라마 신라. 계속 두 개의 대학교가 가장 그 불교의 핵심이었다. 핵심. 그래서 거기 그 교수진만 해도 뭐 3,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대규모 학교였겠어요? 나루육법을 만들었던 그분은 나란다 대학교 교수였고, 그리고 밀교의 최고봉이잖아. 버리둥는 저술자 아티사 존자는
여기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여기 비크라마 실라에 가가지고 여기 확장이 됐던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서 최고봉이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 이 두 분 다? 나로육법도 어디로 갔어요? 나로빠. 티베트로 갔죠? 마르빠한테 전수됐잖아. 밀라레빠. 그래 까기파를 만들었어요. 또 여기 비크라마실라 최고 학장 아티샤. 이분도 티베트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모든 걸 다 전수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란다 비크라마실라의 모든 그 불교 핵심 체계를 티베트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게 밀교라고. 별도 뭐가 밀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현교 수행의 이제 결정체가 요가부 수행이다. 직관 수행.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반드시 무상유가 탄트라를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사부, 행부, 요가부 기본이란 말이야. 이걸 된 다음에 이제 무상유가부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무상유가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무상유가부가 뭘까요, 그러면? 이게? 무상유가부는 그야말로 부처가 되는 수행법이 여기가 있어요. 삼밀수행, 법신, 보신, 화신. 이 수행법이 무상유가부에 들어있다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의 원리가 보면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무상유가부 수행은. 그래서 생기차제는 주로 핵심이 3밀이라고 3밀, 의밀, 구밀, 신밀 이걸 극대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관상이 제일 중요하다. 관상. 그 다음에 원만차제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진짜 내가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 되는 수행이 여기가 있다. 원만차제. 여기가 어떤 차제로 돼 있다겠어요? 이걸 암기해두세요. 신적정. 앞선 해줬죠? 또 구적정. 또 의적정. 또 환신. 또 정광명. 또 유학합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교는 1, 2, 3, 4, 5, 6단계. 신적정이란 뭐예요? 몸이 완전히 통해버린 상태를 말해. 몸을 완전히 통하게 한다. 응? 기맹명점 수행이 한마디로 이게 기맹명점 수행. 이 기맹명점 수행을 통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신도 완전히 중맥, 자맥을 다 통하게 해버리고. 구적적. 여러분, 의적적 있죠, 건강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또 다 통하게 해버리고, 의적 관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통하게 해버리고, 또 본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본전 생기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환신이 만들어진다, 환신. 보신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부정환신이라고 해요, 부정환신이거든. 이 단계에서는,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정광명 단계 이제 그 단계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복을 느끼는 대공성 상태를 말해. 정광명. 그 다음에 이제 유학합일 환신과 지복이 결합돼 가지고 진짜 환신이 만들어지는 단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은 죽게 되면 의성신이 만들어진다겠죠. 뭔가 많이 분리되는 거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죽게 되면 차맥, 우맥, 지수와 풍이 다 에너지가 몰리고 중맥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불교 명점에 딱 기가 다 철수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광명 상태가 환신이 만들어지고 정광명 상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많이 딱 분리가 돼 버려. 여러분 수행 안 해도 죽게 되면 이 단계를 거친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수행은. 그러니까 화학적인 수행이란 말이지. 근데 수행자들은 죽지 않고서도 수행을 통해서 이걸 한단 말이지, 그대로. 그래, 몸과 마음을 분리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업에 이끌려가 버린 거야, 죽게 되면. 업에 이끌려가 버리거든요. 그러지만 수행자들은 죽기 직전에
이걸 잃어버리니까 몸 분리가 돼버려 몸에. 그럼 내가 선택을 해. 인간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미탑을 극락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상계를 초월할 수도 있고 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라한 경지, 아라한에 이런 사람들은 근기가 중간 정도 되신 분들은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상계를 초월해버려요. 이 세상 안 태어난다고. 그러지만 부처는 중생을 구하는 게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평소부터 보리심이 가득한 사람들, 이분들은 다시 중생으로 환생한다고. 여러분,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 깨달을 때까지 다시 환생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불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불. 여러분, 부처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특징은 한 번만 있는 부처인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와주고 선으로 이끌고 막 이런 분들은 다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원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방법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밀교가. 이게 무상유가부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아쉽게도 이 수행법은 비밀로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에게 전수되면은 신통술이 나와, 신통술. 남에게 죄를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지. 뭐 사이비가 나와, 사이비 한마디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수행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이비를 가장 경계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배워가지고 사이비짓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주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삼보에 완전히 기하지 않고 대충 뭐 이걸 배워가지고 활용하겠다 생각한 사람은 다 사이비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붓다가 되고 깨달음을 얻지, 진짜 행복을 찾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이비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부처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보고 있지. 그 업장만 쌓여주는 것이지. 절대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상유가볼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금강상사예요. 금강상사. 그 사람만이 이걸 지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줄기차게 지금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도 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단계가 이게 간단한 거 아니잖아. 사부도 해야 되고, 행부, 또 요가부도 해야 되고, 무상유가 탄트라 이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막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옛날에 사람들은 수행할 때는 잠이 올라가면 막 송곳으로 찢어가면서 했다고 그러잖아. 잠만이 자고 막 혼침 속에 살고 막 중독 속에 살고 이럴 시간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찾으면 뭐 부처님도 6년 만에 깨달았으니까 그 오래 걸린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을 내고 집중하느냐, 굳으심이 있느냐, 이거 차이지. 여러분들 근데 수행을 보면은 곰이 옥수수 따는 식으로 하더라고. 항상 보면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그냥 다 흩어지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계속 반복이야. 그냥 불태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불태된 양상을 이렇게 탁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진짜 생과 사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수행을 하면서 나약한 마음 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마르빠가 밀라레빠 마음 수행시키기 위해서 탑을 막 그냥 한 달 동안 씌웠는데 무너버리고 다시 써 하면 다시 싸고 몇 번 했잖아요. 그 과정이 수행 과정인지 모르고 좀 힘들다고 해서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면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고통을 좀 더 받아야 되겠죠.